누가복음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12제자를 세워주시고 이제 12제자를 파송하여 병 고침의 역사, 또 하나님의 왕국의 선포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라고 파송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 이제 그 후에 헤롯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침례자 요한이 살아났는가, 아니면 대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부활했는가, 이런 의문을 갖는 구절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들의 연속성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를 또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치면 스승이 이제 됐다, 나가서 펼쳐라 이러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번 훈련으로 제자들이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광야 동안 생활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나 다름없습니다. 외딴 곳에서 음식을 구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 많은 숫자를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주신 여호와 하나님, 또 아울러 여기 나오는 외딴 장소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이 남자만 5천 명인데 이 많은 숫자를 먹이시는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9장 10절을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그분께 고하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예수님처럼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마귀 들린 자가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더니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자,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런 걸 이제 스승인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은밀히 베세다라는 도시에 속한 외딴 곳으로 가시니라. 이제 제자들 데리고 베세다라는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 동일한 장면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오병이의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 가운데 있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나. 날이 저물도록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이 병든 자들을 날이 저물도록 예수님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셨는데 어느덧 날이 저물어 저녁이 돼버렸습니다. 저녁이 됐는데 먹을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왔을 때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사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 스스로 양식을 사게 하소서 하였으나, 제자들이 날도 저물었습니다. 가게 상점 다 문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을로 내려가 양식을 사 먹게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너무 저녁이 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어 먹게 하라. 지금 제자들은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게 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마귀를 내쫓는 게 자기 능력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감당하게끔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사람들을 봤더니 먹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너희가 먹여라 이렇게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사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자들을 고치시느라.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 12제자가 와서 그분께 이르되 동일한 말입니다. 무리를 보내사 그들이 골들과 주변 지역에 들어가 묵으며 양식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여기 외딴 곳에 있나이다 했으나.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여기에 누가복음에는 묵으며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묵으며 어떤 의미일까? 쉬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우리도 쉬고 싶은데 지금 날도 저물었는데 우리를 쫓아오는 이 무리들 빨리 보내셔서 묵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도 쉴 수 있으니까 이런 의미가 내포되지 않았나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 외딴 곳에 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해라.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하면 한 10,000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의 수를 보시길 바랍니다. 5,000명, 10,000명 되는 큰 무리입니다. 대단한 무리입니다. 어디서 이 외딴 곳에서 이 무리를 먹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무슨 소리십니까? 우리 요한복음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6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가 항상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입니다.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하지 아니하리다. 얼른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입니다. 10만 원이라 하면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빵값이 너무 비싸요. 여러분 빵 먹다가 이게 음식 식사비보다 더 비싸게 나온 거 아시죠? 한국 빵값이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빌립이 말을 하면 이건 1,000데나리온은 필요하지 않을까? 200데나리온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은. 근데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는 안드레가 그분께 이르되 베드로의 동생으로 알려진 안드레는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고 또 무엇이 부족한가 뒤에서 살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의 눈에 꼬마가 있었는데 그 꼬마가 이렇게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소년에게 5,000명이나 되는 무리,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안드레는 이 소년이 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자들 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항상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기 능력을 하는 것처럼, 자기 재량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먹이신다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할 텐데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순간에 예수님을 아는 것과 한순간에 신앙이 성숙해질 수는 절대 없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훈련의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인지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없는 줄 다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12제자에게 이 무리들을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곧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후에 사명은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12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그 자체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먹일 수 있다, 섬길 수 있다. 제자들은 무리들을 섬겨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은 무리들을 섬겨야 할, 또 불신자들 섬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쌍하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늘 반복되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다 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깊게, 넓게, 높게 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그 깊이의 정도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먹을 겨를도 없이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제자들이 이 무리들을 섬겨야 된다. 그냥 각자 알아서 마을로 가서 사 먹으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는 그들이 5천 명쯤의 남자들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50명씩 무리지 않게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그들을 다 안치매. 그때 그분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집으신 뒤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그것들을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사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소년으로부터 받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그걸 축복하신 겁니다. 그걸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공급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부터 받아 제자들은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가진 자원은 이것밖에 없었는데 이 큰 무리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더니 이 자원이 바닥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든지 먹고도 12바구니에 채울 정도로 다 가득히 넘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공자는 예수님이고 그 사역을 행하는 자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리를 먹이시는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뒤에 바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를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이 사건을 더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무리들이 몰려드는 이유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떠나시니라.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피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셨다. 왜?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분만 있으면 먹고 배부른 것이 넘쳐나니까 이분을 왕으로 삼아야겠다. 이 의도를 하시고 예수님이 피하신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보였습니다. 출애굽했더니 광야에서 무슨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불평했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래도 먹고 살았는데 광야에 이렇게 내모니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주신 목적이 너희들이 먹고 배불러라 이런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은 어디서 적용이 됩니까? 신약에서 사탄의 시험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이 돌덩어리를 빵으로 바꾸라 했던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빵으로만 살면 짐승이나 다름없습니다. 육적인 자는 짐승이나 다름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다시 태어난 자, 영적인 자는 뭐가 다를까요? 빵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다시 태어난 자는 진정한 양식이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의 이 만나 사건을 통해 지금 이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너희들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빵 먹고 배불러서 그 굶주림을 해결하기 받기 위해 나 찾는 거 아니냐. 이 기적을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기적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빵만 주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빵만 주면 됩니다. 이런 목적으로 날 찾는 거 아니냐. 그래서 27절에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봉인하셨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배고픈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렇게 살지 말라. 배고픈 문제만 해결하려면 다시 또 배고프지 않는가? 영원히 우리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할 이 양식, 영존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60년, 70년대에 가난하게 찌들게 살다 보니까 복음 아닌 복음, 기복신앙, 번영신앙,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게 마치 새마을운동 표어가 교회의 표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먹고 살만하니까 다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예수님 필요 없다, 교회 필요 없다. 영적인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을 때는 모여드는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이 세상에서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지금 이 세상에서 굶주린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할까요? 근데 사람들은 꼭 이 세상에서도 배부르고 저 세상에도 천국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육신의 소욕이 그득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가 나를 찾는 목적은 나 때문에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지 네 문제 해결 받으려고 나를 찾는 것이지 진짜 나만 원해? 정말 너는 육적인 양식을 위해 뛰고 있지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양식을 위해 너 일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왜 예수를 따르고 있고 왜 교회와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자,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뒤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가 영존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뜻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진짜 살을 갉아먹고 진짜 피를 마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빵은 육신의 소욕을 채워주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빵을 먹으면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일부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너희 조상들 다 죽었지 않는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으면 죽지 아니한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죠. 이런 빵을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물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여전히 육적인 소욕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당연히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런 모든 육적인 것들을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라도 이 빵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내 살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라도 이 빵을 먹으면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내 살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겠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 자체가 영원한데 무슨 이게 들락달락합니까? 구원 자체가 은혜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걸 유지시킬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지키지 못합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해야 구원을 지킬 수 있을까요? 구원 받은 것도 은혜이고 구원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의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느냐. 다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와 미쳤다. 다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출애굽 역사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작 불평하고 돌아가 버렸을 텐데. 신약 시대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이 우리 모습하고 동일합니다. 이 말을 과연 이해를 할까요? 어제까지 이렇게 배가 불러서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 내 팔자가 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버리면 과연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도 그렇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는 자도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다. 너무도 귀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먹히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빵이 되시려고 우리의 먹잇감이 되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 자체가 되시고 죄 자체가 되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 그래서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이 멋진 베이커리 빵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 소리를 듣고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므로 12제자 외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믿었다. 이분이 정상적인 분이 아니구나 하고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돌아가는 제자들처럼 너희 12제자들도 돌아가겠는가 물어보십니다. 이 제자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들 내쫓았습니다. 또 풍랑 가운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방금 전 오병이의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의 손을 통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는 그런 현장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너희들은 지금까지 내 모습을 보았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너희들도 이 무리처럼 돌아갈 생각이 있는가? 과연 이 무리들처럼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배부르기 위해 따랐는가? 육적인 소욕만을 위해 따랐는가? 과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과연 나를 위해 살과 피를 내주시는 분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명의 빵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주시기 위해 내려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가?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로 가리까? 참 멋진 대답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요? 처음에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에 의해 전도를 받아 예수께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너를 반석이라 부를게 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형성합니다. 그 후에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 후에 시몬 베드로의 배에 따로 올라타셔서 고기를 잡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난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으로 살게 해주겠다.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그 후에 따로 12제자 중에 한 사람 시몬 베드로를 택하여 12사도로 삼아 주십니다. 시몬 베드로를 또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아 3인방 중에 한 명으로 꼽혀 또 수제자로 꼽혀 어린 소녀가 살아나는 그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눈에 이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을까? 이 베드로의 눈에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을 비정상적이다, 이상하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이분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의 말씀을 통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의 말씀을 통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거라사 광인 군단의 막이 들린 자가 고침을 받는 걸 목격했습니다. 자연 만물이 이분의 음성을 통해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부귀영화 누리려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덧 세어보니까 한 14년 된 것 같습니다. 교회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오기까지가 많은 분들 상대해 받고 또 교회에 나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오신 분들 계시고 그때마다 제가 하는 질문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과연 말씀이 중요시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것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어야 될 텐데 왜 그 부차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져 버립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내 신앙의 우선순위, 최순위가 되는데 왜 그 순위를 뒤로 밀어버립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말씀을 들으려고 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영접하러 오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변화받기 위해 오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말씀 그 자체이신 때문에 우리 생명이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점들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요한복음처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시다. 그래야 진정한 굶주림을 당하지 않는다. 요즘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너무 관심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교회를 보면 다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이렇게 점점 이 청년들 그다음에 학생들 수는 줄어듭니다. 뭐 청년들 학생들 수가 많은 곳을 보면 전부 다 은사주의 그냥 꽝꽝꽝 떼고 찬양과 경배한다고 하고 군대 가서 무슨 연무대 교회 갔더니 찬양한다고 했더니 30분간 중에 20분간은 계속 찬양하고 10분간 말씀도 그 10분간 말씀도 기도하면 기도한대도 됩니다. 차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차가 나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교회에서 이 30분간 너무 귀하기 때문에 따로 군인들 온 사람들을 각 방에 데리고 나가서 집중적으로 이 30분간이 너무 중요하다 인생에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당신을 위시우셨고 당신은 죄인이며 천국과 지옥이 있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랬더니 군인들이 전부 다 인상이 긁어져 가지고 잘못 교회에 왔다. 이것이 현실한 것입니다. 전부 듣기 싫어하고 그냥 찬양 경배 그냥 쿵쾅쿵쾅 뛰고 방언하고 애원받은 거 그건 다 좋아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올해 성경 사독하기로 했습니다. 몇 독, 수십 독 하는 것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말씀을 자주 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자주 접하고 훈련을 받으면 성경 속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속에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의 사람이었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시하시지 우리 상상 속의 하나님, 미디어 하나님, 어떤 신앙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시면 안 됩니다. 성경만이 진실된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고 여기에 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셨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먹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봐야 알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충족 조건을 맞추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율법의 끝마침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가 믿는 순간 전가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천국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내게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자꾸 자기한테 구원의 조건을 요구를 하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어차피 지옥이니까. 나는 예수님 없이는 어차피 지옥입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잘 읽어보시고 이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또 그분이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시다. 마음속에 다시금 얼마나 감사한가.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